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고난과 역경은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도 있죠. 때론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을 바랍니다. 형통하고 복받는 삶,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성도는 고난이 복임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되고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미래를 현재에 가져와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온전히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고난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고난과 역경에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의 무게가 클수록 더 큰 소망을 향해 나가는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현재가 될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고난을 이기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시죠. 그 보좌 앞에는 두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생명책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이를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됨과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피하여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새 질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가 각자의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에 의하여 심판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음을 알려주므로 영원한 새 삶의 길이 모든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의 길,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보좌에서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시길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하시죠.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길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힘이 세계 곳곳에 미치고 그 힘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상 나라는 번영과 위기를 겪으며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기도 하죠. 어떤 나라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강대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절대적 패자였던 바벨론은 영원할 것처럼 그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은 그 나라와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술을 마시며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해요. 탐닉과 유흥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금그릇과 은그릇을 유흥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죠. 그리고 그들은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 벽에 글을 쓰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점성가들과 주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라 라고 말하죠. 만약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해석하지 못해요. 모두가 이를 해석하지 못하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에 와서 이를 보고 다니엘을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너가 이것을 해석하면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자 다니엘은 선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낮아졌던 일을 알지 않습니까? 왕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 글을 쓰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벽에 쓰였던 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내셨고 왕이 저울에 달리며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 말대로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권세와 영광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권세와 능력은 언젠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재만 남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세상 나라와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사라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나라와 백성이 영원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와 한계를 뛰어넘어 새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들은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셔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아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이 영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세상 나라가 근원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백성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전능하신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언약의 최종적 완성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최종적 완성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에 의하여 실현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만물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오염된 이 세상을 약속대로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적 갱신을 이루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영원토록 지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언약의 최종적 완성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세 부분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첫째는 악이 없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이 없는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는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 질서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 질서나 창조 세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 질서 속에서 창조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새 창조적 갱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첫 창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훼손되고 파괴된 이 창조 세계를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 것은 창조 세계가 질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적 목적 속에서 첫 창조의 회복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과 달리 바다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첫 창조의 회복이다라고 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 것처럼 새로운 바다도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유독 말씀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사라진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다는
이 악이 출몰하고 적대적 세력이 존재하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이 적대적인 곳이 어디냐? 바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과 사람을 막는 장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그런 곳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악이 없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악이 총체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악의 완전한 멸망과 함께 악이 없는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 언약의 최종적 완성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최종적 완성 선언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 언약의 최종적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 언약의 최종적 선언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완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사탄의 신부인 바벨론과 달리 어린 양의 신부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예루살렘은 이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에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옴을 통하여 이루어진 삶, 내려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는 임마누엘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며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 한계적 삶을 뛰어넘어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성전을 떠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죠.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될 거라고 하시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여호와 샴마라는 성읍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줘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의 약속은 여호와 샴마라는 하나님의 성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지만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과 아픔과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아픔과 슬픔, 애통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애통이 위로함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언약의 최종적 선언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놀라운 결말을 통하여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요한계시록은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가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져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놀랍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아픔의 삶을 딛고 일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더 이상 눈물이, 아픔이, 슬픔이, 곡하는 것이 사라진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딜레마,
고민 속에서 그 자리를 힘겹게 지켜나가는 성도들, 삶의 여러 감정과 아픔을 묵묵히 감수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제는 너희의 눈물이 닦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니? 이제 아픔이 없는 삶, 나를 통해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수고나 공로,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만물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하고 참되다. 그러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죠.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하시죠.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를 통하여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니?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 부요함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핍과 부족과 갈급이 넘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부요가 우리의 진정한 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셔서 우리가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 자애롭고 은혜롭고 놀라운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복들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인 겁니다. 일이 힘들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복은 하나님 약속의 최종적 완성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눈물을 닦아줄 리가 없는 이 광야 속에서도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사망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과 달리 세상은 그들에게 임한 사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그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더는 구원이 없는 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만이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을 닦아줄 리가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에게 사망이 없는 삶을 주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사망이 선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임할 영원한 사망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언약의 최종적 완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됨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도 고난의 숲을 지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궁극적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신음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현실 넘어 하나님이 가져오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의 결말인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삶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어야지만 사람도 오늘을 견디고 살아가요. 미래가 없으면 사람도 오늘로 끝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미래를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질 이익을 누구보다 잘 계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질 정치적, 사회적 명성과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걸었던 그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 기대와 다른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득을 계산하며 사는 가룟 유다와 달리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미래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하고 궁리하고 살펴봐도 손해가 너무나 막심한 겁니다. 이대로는 어떤 보상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걸었던, 예수님을 보며 바라보았던 그 미래를 끝내기로 해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자기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결국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용서받지 못할 미래를 만들게 돼요. 그러나 그마저도 결국 그는 생을 포기함으로 끝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에 멈추려고 해요. 오늘의 삶에만 전부를 걸고 살려고 합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현실적 타협과 위로를 얻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현실에서 오는 여러 위기와 아픔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은 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넘어 하나님이 가져오실 완성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의 관계, 환경적 관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만을 보며 미래가 없다고 여기며 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만을 바라보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주저앉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현실에 굴복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이막 영원한 새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도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고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 학교, 삶의 터전에 매일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이 왜 지치고 힘든 삶을 살면서 그렇게 그 힘든 삶을 버티면서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그곳에서 내 삶의 조그만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최소한 내 인생에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위로함 받고자 하고 그 가정을 어떻게든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그 나라는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위로와 평안,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그분의 통치를 통하여 누리게 될 안식과 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막,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삶인 거예요. 이를 누가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현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과 환경을 보기보다는 현실 넘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에 가져오실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치고 힘든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는 언약의 최종적 완성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언약의 최종적 완성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세 부분으로 알려줘요. 첫째는 악이 없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언약의 최종적 완성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임마누엘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통치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인 모든 성도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림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이 보상된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후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결말을 보여줘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언약의 최종적 완성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므로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현실 넘어 하나님이 가져오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에 가져오실 미래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처럼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그것은 현실 넘어 하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끝난 것처럼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고되고 힘든 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망이었고 애통이었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렸던 눈물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파했던 그 아픔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곡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누렸던 기쁨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누렸던 즐거움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누렸던 그 평안함들이 사라진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과 아픔과 슬픔과 곡이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세상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현실 넘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에 가져오실 미래를 바라보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치고 힘든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견디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고난의 세월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이 축복의 길이며 은혜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현실 넘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물이 닦여지고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